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이 원어를 살펴보면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이웃을 판단해라,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해라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성도를 판단했고,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가족,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하게 될 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행동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요,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이 적용된 나의 삶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소그룹원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어떤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 있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그 사랑에 대한 묘사들이 완전히 적용되어 있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적용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말씀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소그룹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2025년 우리 소그룹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초 선물이 무엇이냐? 말씀이 적용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손끝과 내 전인에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이 적용된 나의 삶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올려 보라고 했던 그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그 모든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때로 힘이 들더라도, 때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때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선물로서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철저하게 적용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이 적용된 삶을,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셨죠.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 죽음에 대한 말씀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도 자기 자신에게 다 적용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죽음을 앞둔 자의 고백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도 자신에게 다 적용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다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말씀을 다 적용시키셨죠. 말씀이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된, 보이는 말씀인 그 자체인, 말씀이 육신이 된 자신의 몸 전체를,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그분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고난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분께 선물 받은 삶으로 인해, 말씀이 100% 적용된 그분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되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먼저 적용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SNS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화려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을 떠난 자들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때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그분을 닮은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요, 말씀을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선물 같은 삶입니다. 말씀에 적용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채로 서로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상대방이 속한 어떤 분파를 보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만 무조건 맞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질문이 듭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러한 질문을 가진 채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유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찾아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교회가 서로를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적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가 특정 성도를 남달리 구별해 주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실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든 원인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지금 구별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짓다, 양 사람 가운데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지어버리다, 누군가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짧은 단어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A 성도와 B 성도를 딱 동일성산에 놓습니다. A 성도와 B 성도를 동일선상에 딱 놓고서 계속해서 비교했다는 거예요. 야, 이 성도와 이 성도를 비교하니까 말도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이 학문도 더 좋고, 은사도 더 화려하네, 더 잘 섬기네. 아, 이러이러한 차이가 이 두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 성도가 더 우월한 성도구나, 이 성도가 더 뛰어난 성도구나, 이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더 필요한 성도구나,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이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결론을 지어버리는 일들이 고린도 성도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 한 소그룹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소그룹을 시작할 텐데 말씀을 나누기 위해 소그룹으로 딱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를 막 비교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소그룹 할 때 말을 하면서 A 성도와 B 성도를 딱 한 선상에 놓아두고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능력이 좋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더 재력이 좋고 성품이 좋은지, 이 두 성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더 우월한지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소그룹원이 누가 더 우월한지를 그 소그룹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버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소그룹 모일 때마다 이런 비교와 평가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까는 그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을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지만 그 사람이 소그룹에 속해 있는 나를 그 선상에 올려놓고 다른 소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가 나와 다른 소그룹에 있는 한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제가 앞에 있는데, 아이고 창익 형제는 이 성도에 비해서 말도 더 잘하시고, 이 성도에 비해서 학벌도 더 좋으시고, 이 성도에 비해서 돈도 더 잘 벌고, 외모도 더 잘생기고, 이 성도에 비해서 은사도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창익 형제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성도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소그룹에서 제가 앞에 있는데 한번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이름이 이곳에 들어갔다면, 내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은요, 설교로서 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동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석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들이 정말 좋게 생각하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고 내가 정말 평소에 사랑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은근히 기쁘고 은근히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안에도 제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 때로는 어떤 동기들에게, 때로는 어떤 사역자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목사는 이렇던데 정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이런 목사는 이렇고 능력도 없고 이러이러하던데 정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들과 다른 분 같으시네요. 다른 목사 같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들보다 더 괜찮고 더 뛰어난 목사님 같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그런 말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런 이런 말들이 제게 들려올 때마다 그런 말들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은근히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집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는 찬양 팀원분들도 앉아 계시고요. 방송실에는 방송 부원들도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로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어떤 장로님은 이러이러하던데 장로님은 기도도 잘하시고 장로님은 그 장로님에 비해서 더 헌신하시고 인품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제일 좋은 장로님 같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기도의 자리에도 잘 안 나오시는데 권사님은 매일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네요.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보다 더 헌신적이시고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에 비해서 완전히 장로 후보감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다른 남편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고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 정말 헌신적인 아내입니다. 아이고, 땡땡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자매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정말 깨어있는 청년이고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시네요. 아이고, 당신은 다른 엄마에 비해서, 다른 아빠에 비해서 정말 자상하고 사랑 많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높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은근히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우, 그렇지, 내가 좀 뛰어나긴 한가 보다. 내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한 섬김과 헌신에 비하면 이런 칭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우리 자신을 남달리 구별해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남달리 구별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남다른 구별, 남다른 인정, 남다른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당신은 정말 뛰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부모에 비해서, 다른 직분자에 비해서, 다른 사역자에 비해서,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정말 따뜻하고 사랑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요,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외적으로 잘 표현된 공간이 어디입니까? SNS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차별되는 그 인정, 다른 누군가와 차별되어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공간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SNS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다녀왔다. 나는 저 사람이 하지 않는 지금 이런 챌린지를 한다. 나는 저 사람이 하지 않는 이런 글을 쓴다.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없는 이런 통찰력이 있다. 그런 걸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죠. 와, 당신은 어떤 사람에 비해서 정말 통찰력이 있으시군요. 와, 저 사람은 저런 글을 썼는데 당신은 이렇게 놀라운 글을 썼군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실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말들, 즉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남달리 높아지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내 주변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비하하면서 나를 높여주는, 나를 남달리 높여주는 그런 말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두게 되면요,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뭘 착각하게 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남달리 나만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남달리 구별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그룹에 딱 갔는데 내가 속한 소그룹 구성원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만 딱 오게 되면, 아이고, 창익님 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는 못생겼는데 당신은 그 사람보다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이거 못하는데 당신은 이걸 잘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방식으로만 인정해주면요, 나는 정말 대단한 목회자구나, 나는 정말 대단한 아빠구나,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엄마구나, 나는 정말 뛰어난 직분자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내가 받는 이 칭찬과 높임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칭찬과 높임 받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착각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는구나.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수많은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수많은 목회 기술과 노하우를 쌓았는데 이제 그 나의 능력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구나. 내가 열심히 알아본 자녀 양육과 자녀에 대한 지식과 그런 피땀 흘려 노력한 그 헌신과 사랑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드디어 이만한 칭찬을 받는구나. 이런 착각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착각은요, 착각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착각은 또 뭐까지 이어집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나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는 우쭐해집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대적하는 마음까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이런 능력이 없는 저 목회자들은 나보다 못난 목회자야. 그렇지만 나는 대단한 목회자지. 내가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저 부모들은 미련한 부모들이야. 나처럼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는 저런 직분자들은 욕먹어도 싸다. 저렇게 무능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저렇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지. 그리고 이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이고, 저 바보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내 방식이 옳아, 내 목회 방식이 맞아, 내 섬김이 최고야,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방식,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타인이 들려주는 남달리 구별된 칭찬,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칭찬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이유를 나에게서 찾도록 만드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 교만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칭찬이 바로 이러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높이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칭찬을 하고 있다면요, 그런 남달리 구별된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어떤 성도를 높이고 어떤 파당을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의 성도들이 특정 파당을, 특정 성도를 남달리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게바파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우월한지를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한 파를 완전히 비하해버립니다. 바울과 아볼로파를 비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더 우월한지를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파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결론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말을 잘하니까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아볼로보다 베드로가 더 많은 회심자를 만들어냈잖아. 회심자의 차이를 봐. 베드로가 더 뛰어난 지도자야. 당신이 가진 은사보다 이 사람이 가진 은사가 더 화려하고 뛰어난 은사야. 그러니까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 이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당신이 교회에 낸 헌금은 작고 이 사람은 많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직분자가 돼야 하는 사람. 당신이 더 헌신하고 이 사람은 헌신을 더 안 하니까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별됨, 이 차별된 구별됨을 들은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져서 정말 그렇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 내가 정말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지. 나는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후에 높아진 그 성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적하죠.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너는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너는 중요하지 않다. 나보다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처럼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남달리 구별된 칭찬과 인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다른 구별로 인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누군가에 비해서 당신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졌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품이 좋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게 되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쓰임받는구나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뛰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 모든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다며,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자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을 높이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도를 남달리 구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재벌, 학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을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교만해지죠.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니까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을 보면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다른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어떤 성도를 남달리 구별하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남달리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남달리 구별하는 그 행위가 특정 성도를 깎아내리면서 특정 성도를 높이는 그 언행이, 그 언행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이 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 비하와 칭찬이, 비하가 섞인 그 칭찬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성도를, 특정 지체를 남달리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특정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하하기 시작할 때에 그 높임받는 지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중요한지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은연중에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언행이 한 지체를 교만의 왕자로 올리는 그런 언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남다른 구별을 들은 지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렇지, 나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남다른 구별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설교자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역자야. 여러분들이 저를 남달리 계속해서 구별해 주시기 시작할 때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특정 목회자를 비하하면서 저를 높여주시기 시작할 때에 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 목회자들은 바보들이야. 내가 말로 진짜 목회자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저를 높여주시기 시작할 때에 저는 그 목회자들을 대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목회자들은 없어져야 돼. 저 목회자들은 사라져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구별짓기가 한 사람을, 한 신앙인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길긴 하지만 혀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혀가 온 산을 태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온 교회를 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옥불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남달리 구별짓는 그 언행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비하와 비교를 통한 높임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남달리 구별짓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높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방법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해주신 그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으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남달리 구별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 타인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시면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어떤 타인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나를 비교하시면서 너는 이 지체보다 이런 부분이 더 뛰어나구나, 이런 지체보다 이런 부분이 더 우월하구나, 그러니 너는 이 교회에서 이 지체보다 더 중요한 존재란다, 너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 지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 지체보다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시거나 뛰어난 어떤 자들, 부족한 어떤 자들과 비교해서 남달리 구별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그분이 사용하신 방식은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다른 피조물을 깎아내리신 것이 아니라, 비하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인정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네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덜 사랑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은사나 재능,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나 도덕적인 상태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일한 은혜 아래에서 바라보셨고, 그분의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높이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 상대방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높이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희생당할 만큼 부족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높임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그런 속으로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교회에서 쫓겨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당할 만큼 부족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진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숨겨진 진짜 모습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드러난다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높임 받기 위해서 이용당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만큼 우리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위하여서 이용당할 만큼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비하하심으로써 우리를 깎아내리심으로써 자신을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땅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비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욕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감당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마땅히 짓밟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와 남다른 구별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다른 구별을 멈추십시오. 서로를 동등하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 우리를 비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자신을 비하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서로를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 그것으로 누군가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